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2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파트 2의 35번째 강좌로 사라의 장사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6월 창세기 20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이번 주 말씀까지 창세기 3권의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창세기 4권이 지금 교정 작업 중에 있고 편집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권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다음 주부터는 저희들이 4권의 내용을 묵상하게 됩니다. 2017년 4월 요엘 말라기 합본이 나오면서 구약의 소선지서가 완간되었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리퀘스트를 통해서 창세기 전체의 내용을 언약 신약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약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디로 이끄시는지, 그 이끄시고 고백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주에 더 강하게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그 은혜의 중심에서 있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이 은혜를 계승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또 우리가 쓰임받는, 또 우리가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 신앙을 계승하게 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번 주에 어떤 제목으로 묵상하고 있냐면, 이삭을 통한 언약의 계승과, 즉 하나님의 준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다음 세대로 계승하는지와 사라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일생이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주요 사상입니다.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짧은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이미 이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또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것으로 이 막벨라 굴을 소유하게 하셨고, 이곳에 사라를 실질적으로 장사 지내는 일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본문 말씀의 의미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의 장사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의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자,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의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에 대한 서론적인 내용, 실질적인 내용은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서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뭐고, 이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과 통일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 이후에 아브라함 후손들이 이 무덤에 장사되길 원하였고, 장사하러 올라옴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미래의 소망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들로 하여금 계승하고 기억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장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일이 실질적으로 성취된 사건이 굉장히 짧은 19절, 20절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서 봤던 아브라함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자세, 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우리에게 주는 그 놀라운 은혜의 감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 개인의 모습을 보면은 아브라함 개인이 오늘 이 23장 본문 전체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뭐냐면 균형이었어요. 그가 이 안에서 보여줬던 균형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인간적인 애통이 있는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이것이 굉장히 균형적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균형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이것을 또 우리가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물론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이 인물의 됨됨이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인물의 됨됨이를 확증시키고 만들고 실제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으셨던 건 뭐냐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었죠. 우리가 언약 신약 안에서 이번 달 내용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거였어요. 분명한 믿음은 창조의 믿음, 부활의 믿음이었어요. 이것을 주기 위해서 그의 일생 동안에 겹쳐서 무엇을 경험했냐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했어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왜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창세기에서는 더더욱 강조를 하냐면 이 모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이 무엇 속에서 경험돼요?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경험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그래서 구속사가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우리가 계승케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의 삶의 근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균형 잡힌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어요. 그의 삶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이 균형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엄밀히 보면 더 중요하죠. 그리고 그거 안에서 우리의 상호작용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땅을 소유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이 땅을 소유하게 하시겠다고 한 이 말씀을 20절에서 확증하셨어요. 확정되었어요. 자, 이것이 확정될 수 있었던 이유를 한번 봅시다. 이유를 한번 보자고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확정되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결과를 이끄셨던 그 모든 역사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 우르 지역을 떠나서 이 땅에 왔고 이 땅에 와서 처음 세겜과 베델에서 예배 드릴 때는 나그네였고 계속 떠돌아다녀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항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어요. 그가 애굽에서 실패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롯이 떠나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선포하면서 예배로서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는 이 공동체로서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권속들을 이끌었어요. 먼저 내적으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누구로 세우세요? 이 가나안 땅의 구원자로 세우세요. 그돌라움의 연합군을 그가 정말 짧은 시간에 짧은 군대를 가지고 격파하고 모든 사람들과 모든 소유를 회복해서 돌아옵니다. 이것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예배로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살렘 왕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무엇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세상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어요. 아브라함이 근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평강을 선언하셨어요. 그의 일생이 평안할 것을 선언했어요. 실제로 그
대단한 연합군들이 아브라함의 일생 동안 이 땅을 쳐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누구임을 선언했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의 실패와 아브라함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됨을 선언하였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사람임을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중간에 우리가 더 놀라운 사건도 있죠.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 사건이 분명하게 이 땅 사람들에게 드러났어요. 구원과 심판과 축복의 하나님. 그 중심에 항상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즉 하나님의 일하심에 항상 아브라함이 중심되어 쓰임 받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하고 이 헷 족속하고 거래가 순탄하게 이루어졌어요. 순탄하게 이루어졌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확정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은혜가 되고 어떻게 은혜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고 이 일이 무엇에 대한 확증임을 볼 수 있는 참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가 있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의 증표임을 아는 영적 시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 통찰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예를 제가 예전에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된 삶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줘요. 이 작은 사건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도 있는 사건이지, 하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 면밀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믿음의 확증임을, 그래서 우리 자손들에게 주었던 언약이 너무나 확실한 것임을, 그 확신 속에서 나머지 삶을 살 수 있고 우리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떠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바로 기도와 말씀의 효능입니다. 효과예요. 제가 청년 때는 열린 예배가 한창일 때였어요. 근데 열린 예배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서 그 당시에는 목요 집회가 있었죠. 아마 예수전도단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그래서 은혜로운 찬양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그 방법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 청년의 소개로 그 집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아마 저녁 시간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시간 맞춰서 가면 되겠지 했더니 아니래요. 보통 3시간 전에들 와서 이미 1시간 전에 가지 않으면 자리가 없을 정도래요. 그래서 3시간 전까지 가는 건 너무 힘들고 1시간 정도 전에 가기로 하고 갔어요. 그래서 좋은 자리도 못 잡았어요. 1시간 전에 갔는데도.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뭐였냐면, 그들이 찬양을 어떻게 인도하고 찬양을 준비를 어떻게 하고 그 안에 어떤 상호작용이 있고 그런 어떤 준비가 있고 그런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찬양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일찍 와서 뭘 하고 있냐면,
자기네들끼리 막 이야기하고 우리가 야구 경기를 가던 배구 경기를 가던 어떤 뭐 스포츠 관람을 가던 어떤 공연을 가던 그 공연에 대해서 그 아니면 우리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막 얘기 나누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1시간 동안 기도, 1시간 이상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했어요. 우리 이야기 나누지 않고 기도했어요. 1시간 기도 준비하고 찬양 집회가 시작을 하는데 리더가 나와서 할렐루야 외치는데 그냥 할렐루야 외친 거예요. 우리 평상시에 교회에서 자주 인사로도 하고 뭐 여러 가지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 말인데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도 자주 쓰는 말인데 할렐루야 하는 순간 거기에 있는 거의 온 회중이 눈물로써 찬양에 동참하게 됐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기도로서 준비하는 시간이 가장 하나님의 역사심과 교통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민감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말씀이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민감하게 점검할 수 있어요. 즉, 우리의 삶이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 굉장히 작은 사건이어도 이것을 통해서 확증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그 안에서 느끼는 감격은 굉장히 놀랍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증 안에서 우리의 삶은 변화받게 됩니다. 이 확정되었다는 이 말씀과 이 실질적인 확정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아브라함의 권속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확증이 되고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미래에 대한 강한 의지와 승리의 마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성도와 하나님과의 모습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굉장히 잘 느낍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기도하고 기도로서 간구하고 기도로서 준비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고 무엇에 감격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격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역사의 중심 인물로 세우시고, 근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도 모르던 사람들은 그런 일을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어쩌다 그렇게 됐나 보지. 이거는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아브라함이 기도로서 말씀으로써 그동안 해왔던 모든 일들이 이 사건으로 그에게, 그의 자녀 이삭에게, 그의 가족들의, 그의 장막에 소속된 모든 권속들에게 감격의 순간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방송은 승리하는 삶이라는 제 출판사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지만 이 출판사의 실질적인 일들은 아버지께서 은퇴하시기 전에 만들어 놓은 강성성경연구원의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강성성경연구원이란 이 재단이 설립되었을 때 우리 가문에 왔던 감격은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박유일 목사님이 심어했던 강성교회가 연속 강의 설교로 말씀으로, 말씀 전체를 가르치는 교회로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해 하심으로 지금 현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그 믿음이
이것을 계승하고자 하는 그 다음 세대의 실질적인 활동으로서 강성성경연구원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강성성경연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확증을 주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잘못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이 언약의 믿음 안에 우리를 세우시고 이 안에서 분명한 결실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내용을 가지고 수십 년을 함께 기도하고 수십 년을 함께 수고했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감격이었고, 그냥 박연일 목사님을 단순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아, 참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근데 거기서 뭐 하는 거지? 라면서 쉽게 흘려 넘길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의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 얻게 되는 결실의 모습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 다른 모습이 이제 창세기 이후에 놀랍게도 반복적으로 보여져요.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보여져요?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서 보여줍니다.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또 보여줍니다. 야곱의 자손 통해서는 또 어떻게 보여요? 요셉과 다른 형제들을 통해서 보여줘요. 출애굽께서는 더 놀랍죠. 하나님의 백성과 모세를 중심으로 바로를 통해서 보여줘요. 바로는 하나님을 알아요. 경험해요. 인정해요. 근데 so what? 그게 뭐? 이것은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이것을 확정시켜주는 이 사건을 우리는 오늘 말씀까지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겁니다. 본문 묵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장사하게 된 곳은 어디입니까? 막벨라 굴인데 그곳은 바로 헤브론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어떠한 곳으로 확정됩니까? 아브라함의 소유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함께 느꼈으면 합니다. 자, 중심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적인 바른 예전을 가르치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처 사라의 죽음에 슬퍼하며 애통하였어요. 그러나 실망하거나 인격의 균형을 상실하지 않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매당지를 구하여 정중하게 장례를 진행하였어요. 사라를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장사함으로 거기에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도 안장할 수 있게 하였어요. 예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할 때도 돌아갈 지점을 갖게 하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가문의 성지가 되게 하였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 가정에서 관원상제가 발생할 때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게 시행하여 사신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잘못을 깨닫게 하고 믿음의 후손들에게 바른 신앙의 전통을 세워나가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독교적인 예전을 가르쳐야 돼요. 이 기독교적인 예전은 무엇의 표현이냐면 바로 이 믿음의 표현이에요. 예전은 형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형식 안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바른 고백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이 부분은 정말 할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믿음의 표현으로 이 예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배를 막 마음대로 바꿔요. 꾸며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느끼기에 좀 더 뭔가 더 느끼는 것 같은데 무엇이 사라지면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전통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신중하게.
왜 한국교회에 이런 예전을 허락하셨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러한 전통의 예전을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하게 하셨는지, 더 나아가서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야죠.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나타났던 예배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예배의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엇이었던지를 알아야죠. 이것을 더 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관원상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또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에게 가정묘지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무방하다. 만약 가정묘지가 있다면 가족 교우들이 주기적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로서 삼으면 좋다. 여러분, 한국적인 관점에서 이 가정묘지와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막벨라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이 가정묘지의 모습은 그 형태가 비슷하다 그래도 내용은 달라요. 그래서 지금 현 세대에서는 이 장례 문화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회적인 고찰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발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성경적인 의미를 경험하게 하면서 사회적인 부분까지도 성경과 유반되지 않는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강성 성경연구에서 만든 가족묘지예요. 그것을 저희들이 연구소 홈페이지가 개설되면은 올해 안에 어떻게든 저희들이 개설해서 우리의 활동을 여러분들에게 또 회원분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고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또 영상을 승리하는 삶 이 밴드나 카페와 또 강성성경구원 밴드와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 신학적인 해석, 성경적인 해석도 그때 저희들 이 교육용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래의 모습은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이것이 성경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살펴보기 정답을 보시면은 박유열 목사님 강해집에 나와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를 통해서 이 살펴보기 정답 내용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안에서 좋은 장례문화 혹은 관원상제 중 자료께는 무엇인지를 한번 나눠봅시다. 자, 신앙생활 안에서 좋은 장례문화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아는 분의 가정에 그 장례 때 보여줬던 그 가정 예배, 교인들이 가기 전에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고인이 좋아하던 말씀과 찬송을 나누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유산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속에서 슬프지만 감사의 예배가 나왔던 그 모습, 그 안에서 가정의 모습은 무엇인지, 결혼의 의미는 무엇인지, 사실 결혼의 의미는 지금 19장에서 20장까지 지금 이어서 지금 23장의 죽음과 24장의 이삭의 결혼 내용에서도 계속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의 목적 안에서 세우셨던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 모습을 아는 게. 그리고 그 모습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미, 성경적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나누는지가 중요해요. 중요한 게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이것을 억압적으로, 강압적으로 강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나누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준비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미스커뮤니케이션입니다. 강압이 되고 폭력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법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미리 나눠보세요.
부모라면은 장래에 대해서 미리 가르쳐 주세요. 믿지 않는 부모를 두신 분이라면은 믿음의 장래가 어떤 것인지 미리 얘기해 주시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유익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세요.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 안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이끄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게 하시고 신실하신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인생이 방황 속에 있을 때에도 주신 언약을 기억하며 부모와 선조들의 신앙을 기억하며 약속의 장소로 돌아오게 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가 참된 예배와 기쁨의 교제가 이루어지며 말씀과 기도로 뜨겁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자손의 자손까지 계승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